지난 한 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팬데믹, 세계적 재난이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총회는 선도적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있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05회기 총회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의 신뢰 상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세 감소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임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해야 합니다. 전 우주적, 전 지구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것을 회개한 에스라처럼,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처럼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 한국 교회의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합시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맞이한 뉴노멀, 언택트 시대에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역사회, 문화, 선교의 회복에 앞장서도록 도웁시다.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총회도 회복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국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바깥 외벽에 언제부터인가 현수막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꾸어 달고 성탄절이나 여름 행사를 위해 한두 번 더 교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외벽에 교회를 홍보하고 일정을 소개하고 또는 좋은 말씀 글귀를 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큰 교회를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의 명물 광화문 글판을 따라했다 할까요? 계절마다 광화문 글판이 어떻게 바뀌나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이번 겨울 광화문 글판은 시인 김종삼의 시 어부 중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 이 문구를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겨울 글판은 겨울 들판은 봄의 씨앗을 품고 있다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분들의 글들을 잘 조합하여 만든 문구입니다. 힘든 시간, 마음이니 또 현실이 또는 정신과 물질이 모든 면에서 무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겨울 들판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솟아오르고 마르고 얼었던 겨울나무도 봄이 되면 기적처럼 새순이 돋아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씨를 품고 있습니다. 기도의 알맹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매우 어렵지만 우리 안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될 것이며 다시 싹을 틔울 것이고 또다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올해 우리 교단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매맞고 상처투성이의 우리 교회요, 우리 신앙이요, 우리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꾸 곱씹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존재,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복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두 사명을 수행해야 할 소중한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총회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남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70년 포로 생활 중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본토 귀한 영을 받아 유다로 돌아옵니다.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주도하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 오늘 이 말씀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그렇지요. 포로 생활에서 깨닫고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 성전도 재건하고 새롭게 살겠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자 많은 백성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어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서기관이죠.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학자, 학사, 서기관 다 같은 뜻으로 봐도 좋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집에서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더라도 떠나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과의 결별이 시작되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유다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아내가 있고 이방인 어머니로부터 자라나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살을 베이는 아픔으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집들은 결국은 그 이방 여자를 그 이방 고향 친정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이었고 결국은 회복이 오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말이죠. 주여 지금 회복하게 하소서. 신약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우리 교회의 표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의 아주 초반의 역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형성되고 난 후에 사도들이 베푼 이적 중에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을 일으킨 이적이었죠. 그리고는 솔로몬 행각, 이방인 뜰의 동편인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고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죠.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그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게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가도록 설교했던 거죠. 설교가 끝나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인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말씀의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의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스라처럼 울며 기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여든 무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설교했습니다. 회개, 많이 들어본 우리 헬라어 있죠. 하마르티아, 방향을 바꾸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근데 바꾸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꾸었으면 반드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 에피스트레프,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돌이킴이고 결심만 했다고 회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변화가 이어집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또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힘은 나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의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한 후에 다시 그분에게로 완전히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걸쳐 이런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며 자신의 정욕을 쫓아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그런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은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미신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두 번째 것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숨 돌리고 쉴 수 있게 된다, 고통이 완화되고 상처가 치유되어 휴식하게 된다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딱 한 번 나오는 그 뜻하고 이 구약의 단어와 이 신약의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그 출애굽 때의 개구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 벗어날 때가 바로 회복되는 때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연결해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 앞에 회개함으로써 심판에서 숨 돌릴 틈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무리들에게 회개하면 심판에서 숨 돌릴 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회개할 때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결국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를 열어주실 겁니다. 회개하고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힘으로 이제는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회복된 힘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요 또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느 좋은 일에 헌금을 했다면서 저에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헌신이 부부간에 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얘기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딸이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지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에스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린 아이들까지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 이 딸이 울 때에 그 부모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면서 큰 액수의 돈을 그 작은 교회에 섬기는 일에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곳에 있구나. 우리의 돌이킴, 회복,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인생에 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70대 중반이 훨씬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바로 이번에 들은 얘기입니다. 참 이분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30대 초반, 그게 80년도더라고요. 저보다도 뭐 한참 선배님이신 거죠. 바로 이 정월 1월에 날씨가 좀 풀렸고 눈이 내렸는데 서서히 녹아갈 때 그 저녁쯤에 살얼음이 얼어 있는데 이 승용차를 몰고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아현고 가도로 거기에서 내리막길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지면서 대형 덤프트럭 밑으로 이 차가 깔려 들어가는 엄청난 사고를 만난 거죠. 바로 그냥 1초 2초 사이에 꽝 하면서 번쩍하며 정신을 잃어버리고 차는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30여 년 동안의 그 청춘의 발자취가 한순간에 지나가고 그 순간에 회개하면서 주여 한마디 외치는 순간에 엄청난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거두었고 내 생명을 다시 주노라. 그 음성에 정신을 잃고 깨어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는 머리에만 그 유리 파편, 안전유리 파편이 머리에만 많이 박혔을 뿐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차는 완전히 폐차고 앞, 옆 다 문 다 찌그러졌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 앞창으로 다 깨어진 유리창으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 내 과거는 내 이전은 다 지나갔고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 그의 목회가 그의 삶이 바뀐 거죠. 모두 죽었다 했지만 그렇게 살아나서 그분이 깨달은 것. 주여라고 회개할 때만이 보이는 진리. 그게 뭐냐?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이 생명이 참으로 주님의 것이라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 물질, 내 지식, 내 지혜, 내 재능, 내 가족, 내 자식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70이 넘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떨리는 삶을 사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 정말 주님 것인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회복된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데요? 코로나는 어떻게 하고요? 돈이 없는데요? 몸이 아픈데요? 우리 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는 주님의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갑시다. 회개했다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 새롭게 되었다면, 내 생명이 주님 것이라면 모든 것, 내 전 인생, 나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겨버리세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내가 다 용서받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이제는 주 예수의 부름을 받은 종들로 올 한 해 섬기는 교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그렇게 멋지게 내 전 인생을 주님에게 걸고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보혈 아래에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군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 이 새날의 새 역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기도합시다. 새해, 새 시간,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역사, 새 사람이 된 우리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앞에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주의 은혜가 있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2021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어 새롭게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그 은혜,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 은혜로 변화된 우리들, 전 인생, 전 생명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아직 코로나는 또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리하여 새롭게 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다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바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앞에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